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화면에 보여드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 청빙을 위해서는 우리 청빙위원회를 위해서 주일에 나눠드린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3일 동안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할 그때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표 매 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삼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이 마음을 합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영어부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빙위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청빙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옵소서. 치유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순영 집사님 또 오세혁 권사님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저희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23절 그리고 마지막 절 39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23절 그리고 39절 구약성경 505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23절 그리고 3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인이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39절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37명단이 주는 교훈,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7명단이라고 제가 한 것은 용사들의 명단에 나온 용사들 전부가 37명이었다고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7이고요. 이 명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명단 전체를 다 살펴볼 것은 아닌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이 명단 중에 first big three 최고 뛰어난 사람 세 사람이 이미 있었습니다. 요셉 바세벳과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 이 사람이 최고 뛰어난 그러한 세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름이 없지만 다윗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먹고 싶다는 그 소원을 혼잣말로 했을 때 그거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왔던 이름 없는 세 명의 용사들 이야기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대목은 또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아비새고 한 사람은 분하야입니다. 아비새는 다윗의 이야기 내내 군데에서 등장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또 요압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그는요,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닌데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인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세컨 빅3 중에 최고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분하야는 또 어떤 사람인가?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고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인 사람이 분하야입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습니다. 다윗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했던 방법 비슷하게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윗에게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용사가 나온다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아비새와 분하야가 어떻게 보면 세컨의 빅3, 근데 또 빅3 중에 한 사람은 나오지를 않고 또 이 두 사람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특징이 있는데 아비새와 분하야도 대단한 사람, 한 사람이 300명을 죽일 정도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사자를 때려잡을 정도면 대단한 건데도 각각 이 사람들의 그 이야기 맨 마지막에 따라붙은 이야기는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비새의 이야기 뒤에도 그 이야기가 있고 그게 19절이고 23절 분하야의 이야기를 한 후에도 제일 마지막에는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두 번씩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앞에 세 사람이 더 뛰어났고 이 사람들도 뛰어났지만 앞에 사람들에게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두 사람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약간 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굳이 뛰어난데 더 뛰어난 사람 앞에서 그들에게는 미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굳이 이 성경의 기자, 역사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37명의 용사 전체는 동시대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 30세에 왕위에 오르고 40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의 왕정 시대는 40년이었습니다. 그게 벌써 오랜 시간이죠.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도망 다니면서도 사실은 무리의 어떤 지도자로 있었고, 그렇게 도망 다니던 시절도 좋기 10년은 넘었을 것으로 본다면 그는 약 50년의 시간 이렇게 그 무리들과 같이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 다윗의 용사들이 그 시간에 다 함께 했는데, 그렇다고 볼 때는 50년이라는 시간 안에는 거의 부자지간이 같이 이렇게 했을 그러한 시간도 분명히 있겠죠. 여기 명단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같은 때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다윗의 그 초기, 왕정 초기 때부터 마지막까지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모은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 세대는 차이 나는, 다른 말로 하면 앞 세대에서 그렇게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세대에 또 공을 세운 그러한 용사들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이 23장 8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마도 아주 초기에 전설적으로 용맹을 떨쳤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뒤에 이렇게 등장했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역사가는 뒤에 나왔던 용사들도 뛰어났지만 앞에 있었던 그 세 사람에 비해서는 미치지 못했다는 말을 꼭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과연 이 37면의 명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본 영적인 진리는요,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그들이 행한 것을 하나님은 진지하게 평가, 그들의 헌신, 그들의 용맹, 그들의 충성. 사실은 지금은 용사들의 면모를 이렇게 봐서는 그 용사들의 기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인 그 용사의 기량이 아비새하고 비교하면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비새는 300명을 죽였는데 요셉 바세벳은 800명을 죽였단 말이죠. 물론 오늘 말씀에서는 용사의 기량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서 살펴본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사람이 행한 일들, 그들의 헌신, 그들의 충성,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진지하게 보시고 평가하시고 그것을 남겨놓으시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뛰어나지만 그 앞에 했던 사람들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이러한 평가가 남아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이렇게 남겨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우리는 모두가 선악간의 그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사실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을 매 순간 성실하게 삶에 임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하는 대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보시고 평가하시고 거기에 따라 이렇게 남겨두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나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한 것들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지게 될 때에 무엇을 어떻게 남길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매 순간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사실은요. 오늘 이 37명의 용사의 명단에 요압이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에 모두 다 하나같이 놀랄 것이라는 거죠. 아니 여기에 요압이 빠져 있다는 것은 정말로 납득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의 그 치세 기간에 군사로서 대장으로서 군대 장관으로서 가장 혁혁한 곡을 세운 사람은 요압이라고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용사들의 명단에 요압은 빠져 있을까요? 기껏 요압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은 요압의 아우 아비새, 심지어는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도 나옵니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그거는 37절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 아니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도 나오는데 정작 요압이라고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인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성경을 기술하는 사람이 정말로 고의적으로 뺐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글쎄요, 실수로 빠졌을까요? 사실 오늘 37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를 다 세보면 37명이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압이란 사람 어디에 있는 걸 어떻게 이 성경 기록하는 사람이 빠졌거나 빼뜨렸거나 무슨 실수가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뭐 그렇게도 생각하는데요. 어쨌건 간에 이 명단에 요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의적으로 뺐든 빠졌든 이 명단에 없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요압은 이 믿음의 전당, 하나님의 나라 용사들의 이 전당에 오르지 못한 것인가? 오늘 영적인 진리 두 번째는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사람은 믿음의 전당에 오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겠어요? 요압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죠.
요압이라는 사람. 요압이라는 상황이 혁혁한 공을 세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의 생애 전체를 살펴보면은요, 요압은 다윗 왕을 모시고 살면서도 결정적인 시간들에는요, 다윗 왕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요압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자기 생각대로 세 사람을 죽였어요. 첫 번째 저가 죽인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려는 시점에 이스보셋을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브넬이 세웠었는데 그와 관계가 틀어지면서 다윗 왕과 이 왕국을 합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윗 왕과 서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통일 왕국이 되려는 결정적인 시간, 그렇게 아브넬이 다윗과 그렇게 마음을 이제 합치기로 하는 그러한 순간에 아브넬을 그냥 죽인 사람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자기 생각으로 한 거죠. 또 요압 왕이 아브넬을 죽일 때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 사실 그 일이 있기 전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또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도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이려고 한 것도 아사헬이 아브넬을 뒤쫓아오자 아브넬이 날 뒤쫓아오지 마라, 네가 죽을 수도 있다 이랬는데도 아사헬이 아마도 자기가 어떤 공을 세우려고 그랬는지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할 수 없이 그래서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이게 되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원한이 생겨서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까 원한이 생겨서 요압은 아브넬을 그냥 두지 않고 왕이 지금은 통일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그러한 순간에는 이 아브넬을 죽였어는 안 되는 건데 정말 자기 생각대로 그냥 아브넬을 그냥 죽여버렸어. 그래서 굉장히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그뿐만인가요? 압살롬, 다윗이 압살롬만은 죽이지 말고 잘 대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백성들 앞에서도 했는데 이 요압은 그 압살롬이 머리가 대롱대롱 나무 사이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왕이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요압은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그냥 찔러서 죽이는 사람이죠. 자기 생각에는 이 압살롬 같은 사람은 살아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자기 생각대로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또 그것만이냐? 세바의 난이 일어났을 때 사실 다윗 왕은 이런 요압을 경질하고 아마샤라고 예전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을 했던 사람이지만 다윗이 그를 세워서 군대 장관을 교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세바의 난을 진압하도록 그를 임명해서 보냈는데 그때도 요압은 자기가 경질당한 것이 기분 나빴는지 왕이 세운 군대 장관 그 아마샤를 또 죽여버려요. 그러한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도 그는 아도니아라는 사람과 모의해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그의 생애 전체를 살펴보면 굉장히 공적을 세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기보다 다윗 왕을 위해서 했다기보다 순 자기 생각으로 했던 기회주의자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서 살아온 사람이 요압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그 사람이 그냥 한두 번 실수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 전체가 그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믿음의 전당에 오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할 때 절대 그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라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은요, 내 뒤로 물러나라고 제외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것을 앞세워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지,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간다면 믿음의 전당에 오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사실은 맨 마지막 구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구절은 햇사람 우리야라. 용사의 명단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하필이면 햇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햇사람 우리야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우리야가 누군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죽였잖아요. 여기도 요압도 관련이 되어 있죠. 우리야의 손에 편지를 지어주어서 이 우리야를 최전방에다가 밀어 넣어서 죽게 하라. 또 요압이 눈치를 채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야도 굉장한 용사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주 충직한 용사를 사실은 죽인 셈이 되는 것이죠. 왜 역사가가 이 햇사람 우리야를 명단에 중간쯤 이렇게 놔도 될 텐데 맨 마지막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딱 그 사건을 생각나게 만드는 것일까요? 다윗이 이 기록을 만약 읽었다면 다윗도 이 기록을 읽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갖게 되는 감정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 걸까요? 그것이 세 번째 영적인 진리입니다. 넘어졌던 시간을 교훈 삼으라고. 그때를 생각하라고. 이거는 계속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단 그때 넘어졌던 시간을 인생의 철저한 뼈저리게 교훈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는가? 그때 내가 넘어졌던 것은 어느 때였고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을 때였고 그래서 그렇게 넘어졌던 것을 꼭 되새겨보면서 오늘 삶을 조심하라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꼭 되풀이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행여나 서 있다 하더라도 넘어졌던 그 시간을 상기하면서 그것을 인생의 교훈으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37명의 용사의 명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 믿음의 전당에 오르지 못한다. 넘어졌던 시간을 교훈 삼으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인생 매 순간순간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대로 따라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진지하고 성실하게 삶에 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매 순간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전당에 오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사로잡혀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넘어졌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꼭 교훈으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선줄로 생각할 때마다 넘어질까 조심하게 하시고 매 순간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진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삶의 순간순간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